저는 어릴 때서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이제 커서는 과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냥 공고에 들어가서 공대에 들어간다. 그렇게 자주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아마 한 5살 정도 됐는지 몇 살 됐는지 그 집에 가서 드라이버로 뭔가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남다른 이 실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우리나라에 자동차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자동차 이 정비 쪽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큰아버지도 이제 건축 설계를 하셨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쪽 이공계 쪽으로 또 손재주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그쪽 길로 가야 하는 줄 알고 그쪽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나올 때는 이제 정밀기계과에서 기계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의 기계 공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 기계 공고하고 또 제가 다녔던 성동 기계 공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밀기계과 기계제도,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실습을 했어요. 뭐 선반, 밀링, 측정, 뭐 용접도 하고. 제가 이제 주 전공인 이제 기계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드로잉 판에다가 이제 그 샤프로 이제 어떤 기계나 부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탁 한 다음에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렇게 뭐 입체도 탁 이런 걸 그리면서 뭐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뭐 대여섯 시간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걸 연필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트레이싱지 그 로트링 펜으로 작업하는 것.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세밀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제가 이제 공고 다닐 때 그렇게 기계 제도를 했고요. 또 그런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또 대학교 가서는 이제 당연히 공대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구미인데, 이제 구미에 우리나라 MIT가 또 공대를 세운다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구미에 금호공대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호공대를 세우자마자 이제 한 1, 2년 후에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다녔을 당시만 해도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고 공고 졸업자 또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받는 그런 대학교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좀 특이해서 막 초창기에는 기계공학과 내에 뭐 유도탄 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계 쪽 관련해서 공학 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특허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펌, 이제 법률사무소죠. 그래서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계공학 쪽 분야니까 이제 기계 관련해서 이제 특허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 일을 한 6년 정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또 직장생활 6년 하면서 숱하게 다뤄왔던 것이 기계였습니다. 사물에 대한 것,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이렇게 공학적인 것만 배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으로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3년을 마쳐야만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이 3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하는 와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게 하셨고요. 또 이 상담학에 대한 공부를 또 석사 과정 3년 공부했고, 또 그 이후 계속해서 이 성경적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청년 되기까지는 사물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또 그 이후 청년 이후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뭘까요?
사람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계를 공부했을 때 기계가 제일 복잡하고 또 신비로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기계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복잡해요. 기계는 그 입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을 입력하면 1에 대한 값이 이제 나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죠? 1을 입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전혀 몰라요. 그걸 언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 수가 있죠. 자녀들 키울 때 보면은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도 망나니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복잡해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다는 것,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오늘 이렇게 다룬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적 3단과 관련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나무에 비유한다. 나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는 무엇이냐면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뭐 그런 중동 지역에 가지 않아서 그 느낌이 잘 체감이 되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가면은요, 광야에 가면은 그 광야라는 데는 좀 특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 하면은 넓은 사막, 아라비아 사막처럼 넓은 사막 그것만 떠오르는데 이 광야는요, 이 우기 때는 이 사방이 이 초록 잔디처럼 푸르른 그러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기 때가 되면은요, 그야말로 이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그런 이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인데요. 거기서는 뭐 계곡처럼 생긴 부분도 있고, 뭐 험준한 이 바위 암산, 이 암벽을 이루는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볼 수 없는 지형,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광야는 험한 산과 플러스 사막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합해 놓은 그런 땅입니다. 그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요, 정말 그 황량한 나무입니다. 황량한 나무.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메마른 땅에 이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피비 꼬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가시가 온통 주변에 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은 도대체 이 광야에 이 쓸데없는 나무가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나무 같아요. 온통 주변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 그러면은 그 가시 찔리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정말 나무 중에 가장 필요 없는 나무. 이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 같은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나무가 있냐면 이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 물가에 심겨진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뿌리를 그 땅속 깊이 박고 있고 어떠한 가뭄과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친다 할지라도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든든히 든실하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뭐 무화과 열매라든지 올리브 열매라든지 그런 유익한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를 풍성케 하고 또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또 제공해 주는 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을 풍성해 하고 유익한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즉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다 어떤 나무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예요. 뭐 어떤 사람은 더 강하고 가시가 많이 달리고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가시떨기 같은 나무가 있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나무 자체가, 그 뿌리 자체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 있다라고 했습니까?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 왜 가시떨기 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 모두가 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신사적인 사람도 있고 막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에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속은 이미 황폐해져간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 가시떨기 같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오늘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 특성을 보면은요, 성경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변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야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가요, 이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적인 변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러면 믿고 난 이후에도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이제 오카는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이 제자 훈련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으려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1년, 사역 훈련 1년, 그리고 이제 전도 복발 6개월에서 통상 2년 6개월을 훈련을 시키고 거기 셀 리더, 뭐 다락방, 그 순장이나 리더들을 뽑는데요. 그 3년간의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제자 훈련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 제자 훈련으로서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된 때인데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생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살 넘은 사람들은 양보하라라고 합니다. 몇 살이요? 40살 넘으면 양보하라.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사람, 좀 더 나이가 어린 사람, 좀 더 말씀을 통하여 잘 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이 든 사람이 좀 양보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죠? 잘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나의 옛 근성, 나의 옛 성품 잘 안 변해요. 오로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요, 소망을 잃지 마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 역사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모습으로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우리 집사님,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죠. 이분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요, 이 스데반 이 집사님이 이제 스토닝, 돌팔매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는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에 맞아서 죽는 그 현장을 선두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모아놓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죽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이 사도행전 이제 8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악을 행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바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변화가 되고요, 말 그대로 성경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박해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에게 또 로마에까지 가면서 마지막 어떻게 죽냐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고통 없이 죽었다는 거죠. 이처럼 가장 극적인 변화를 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박해자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적인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바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성경적인 변화는 바로 이 뿌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뿌리.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 자유하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나무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쁜 뿌리에서 좋은 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쁜 뿌리는 무엇이죠? 사람의 마음이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 우리 마음에 이제 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성령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쁜 뿌리에서 좋은 뿌리로, 가시떨기나무의 뿌리에서 좋은 나무의 뿌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식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를. 근데 부모를 닮는데 여러분 어떻게 닮죠? 참 신기로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누구를 닮다고요?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그래서 부모의 그 외모적인 거를요 이렇게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속일 수가 없죠. 자식은 속일 수가 없죠.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요, 그 당시 그 로펌이 이제 큰 법률 회사에서 막 150명, 막 200명 그렇게 되는 큰 회사인데 체육대회가 있으면 자식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꼬맹이들 막 뛰면은요, 그 부모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자식들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닮을까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까지도 닮아요. 마음까지도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독과 같은 개 있잖아요. 불독과 같은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어떤 개가 나올까요? 불독이 나와요, 여러분. 불독이 나와요. 우리 이제 리트리버라든지 그런 아주 그냥 이 사납지 않은 개, 그런 리트리버는 무슨 개가 나올까요? 리트리버가 나와요. 사람도 보면은요, 그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외형적인 것만 이제 닮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부모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닮아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부모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어떤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자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부모가 이 주의력 결핍증, ADHD 같은 결핍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는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ADHD 앓고 주의력 결핍증을 앓는 자녀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서 나오는데 외형적인 것만 닮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질, 성격, 그 모든 마음의 그 모습을 다 닮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 닮으면서 나와요. 어쩔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이 자식은 누구를 닮았을까? 나도 안 그런데, 배우자도 안 닮았는데 누구를 닮았을까? 누구 닮았어요? 네, 다 자기 자신 닮은 거예요. 안 보일 뿐이죠. 다 자기 자신을 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가 계속 누구를 닮았나 이렇게 보면 누구까지 가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후손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바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바로 원죄, 원래서부터 있었던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외형적인 그러한 형상만 담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 죄된 마음, 죄된 성품, 죄된 성격, 이걸 다 가지고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인 바로 살인자가 나오는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왜 그래요? 그 죄된 마음, 나쁜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뿌리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틀렸다. 틀렸어. 부모로부터 외형적인 것, 안 좋은 것, 모든 것 다 닮았으니 틀렸다. 자, 정령 죽어야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온갖 안 좋은 것, 죄된 것, 못된 성격, 그 모든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로 계속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쁜 뿌리가 좋은 뿌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마음에서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이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뿌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 성경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마음의 뿌리가 좋은 뿌리로 변하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변화된다고요?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성으로 더럽혀지고 나쁜 뿌리, 나쁜 마음이 바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 세대에서는요, 자녀 교육을 누가 시켰을까요? 부모가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낮에는 일하러 갔죠. 그러면 누구 손에서 많이 자랐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워킹 딕셔너리, 걸어가는 사전이고 걸어가는 지식이에요. 지금은 노인들을 경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의 풍조가 있지만은요, 노인이란 말 자체는 어떤 건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많은 지식, 산 지식을 소유한 자가 바로 노인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하여서 옛날 이야기도 듣고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듣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들은요, 부모들이 정말 맞벌이 부부 때문에 정말 자녀들을 돌봐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손주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 마음은 원죄로 인하여서 큰 죄악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우리가 나쁜 뿌리가 좋은 뿌리로 되어서 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단다라고 자꾸 건강한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잔소리를 하라. 건강한 잔소리를 하라. 예, 짜증나는 잔소리, 화를 내는 잔소리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건강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서울 같은 데서는요, 이제 그 조그만 골목마다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이 개인 병원이라든지 어떤 전문 병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내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듯이요, 요즘 급속하게 많이 생기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 병원에 한번 탁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예약을 해서요,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메디컬 닥터, 정신과 의사를 딱 만나면은요, 무슨 얘기 해주는지 아세요? 네, 요즘 어떠세요? 약은 어떻게 잘 드시고 계세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어요? 예, 또 한 달치 조제해 드릴게요 하고 보냅니다. 한 5분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은 정말 몇 달 동안 기다려서, 또 몇 시간을 기다려서 정말 이렇게 의사 앞에 와서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앞에 왔는데, 기껏 정신과 의사는요 5분도 채 되지 않게 약 잘 먹었느냐, 특별한 문제 없느냐, 부작용 있으면 약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끝입니다. 이것은 출구도 없는 그러한 복도에 갇혀 있는 느낌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쉽고 정말 이 어둠의 그늘에서 정말 헤쳐나오고 싶은데요, 해줄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요, 그 마음의 병이 쉽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그 정신세계는 정말 기계보다도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성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은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세상의 모든 좋은 약과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 한다고 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맨날 스마트폰에서 음란하고 악한 모든 죄된 것들,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요, 그 병든 마음, 나쁜 뿌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면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좋은 뿌리로,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때 교회들은요, 점점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러들고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요, 정신병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 마음속에 심겨질 때 세상이 포기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핍박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무 모델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손주,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